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존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나는 완전히 성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위선의 생활에 빠지지 않으면 경계심이 결여진 나태한 생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해둘 사실이 있습니다. 중생에서 성화된 부모에게서 난 자녀라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녀에게 그들의 타락한 성품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여기서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성이 성령으로부터 이 영으로부터 자꾸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오늘까지 여러분 같이 오신 분들쯤 되면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신령한 자꾸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목소리도 듣게 되고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를 가지고 실제 가서 전해주고 실제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실제도 나타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면 착각할 수 있는 경우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꽤나 영적으로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벌떡 일어나서 정신 차려서 자신을 똑바로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까딱하면 잘못하면 넘어지는 수를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영성 훈련을 할 때 처음에 1년 하고도 수료하고 2년 더 한다면 3년 수료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성 훈련을 하러 온 사람들 정도 되면 보통 방언은 보통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걸 늘 돌아보면. 그런 정도 되고, 어찌됐든 간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간에, 그래도 꽤 기도도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고, 상당한 이 지경에 있는 분들이 영성하러 온다는 걸 제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일지라도, 1년 수료할 때, 저희들이 1년 수료할 때, 숫자가 87명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났는데 숫자 전체 또는 훨씬 많았는데 1년 동안 해서 어쨌든 1년이 내에 어쨌든 굉장히 엄격합니다. 뭐 몇 번 빠지면 안 되고 또 뭐 어쨌든 조건이 상당히 엄격해서 그래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숫자가 굉장한 숫자가 했는데 1년 만에 87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년만 했을지라도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벌써 상당히 각 교회들에서는 신령하다 소리를 이미 들을 사람들이고 이미 들으면서 영성훈련 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령한 일들도 많이 있었죠.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병낫게도 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냐면 오늘 본문처럼 내가 이만큼 신령한데 내가 무슨 죄인이겠냐는 등 이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나 자기 착각에 자꾸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영성훈련을 하다 보니까 3년에 돼서 나중에 가서 제가 3년에 수료할 때 야간도 있고 뭣도 있고 이래서 그렇지 우리 주간에서 수료한 사람은 7명 수료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무슨 소리냐? 신령하고 대단한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콕 붙들고 그것만 붙들고 늘어져서 우리 하나님 일생 살아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 기적 같은 일을 하고 막 이러면. 근데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떨어져 나가고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그건 물론 그런 건 있겠지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사단이 볼 때는 이거 자기들 속에 속했던 사람들이
자꾸 지금 이 하나님 속으로 가니까 얼마나 막 비상을 걸겠어요. 어쨌든 뭐 영성 훈련 받는 사람들 치고 뭐 고난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고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영성 훈련 했다 하면 뭐 그냥 기본같이 고난 고통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신령한 그런 일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더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겠다고 이런 부분에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면 뭐 내가 됐잖아.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착각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신중하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면은 이건 정말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면 영성훈련에서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넘어지면 다시 살리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못 같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벽에 못 박다가 못 펴지면 펴서 다시 박으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 못 빼버리고 새로 받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부분을 한번 발디뎌놔서 왔다가 중간에 놨다면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다는 건 무척 어려워집니다. 왜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사단이라고 생각해도 그거 이제 어렵게 해서 막아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제 편으로 해달았는데 그냥 가게 놔두겠습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가로막겠지요. 그거를 우리가 꼭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성도들은 자녀에게 그들의 타락한 성품을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에게 줄 수 없습니다. 신령하다는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뭐 이만하면 됐지. 내가 해주는데 무슨 문제 있을까?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소리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사로서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악한 성품을 자녀들에게 전해준다는 사실은 이 성품이 항상 성도들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속에서부터 제거되기 전에는 완전한 감정과 욕망과 사랑을 지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존재하는 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경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에 굴복할 때 그는 틀림없이 육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된 구원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때 약화시켜서 돌이킨다든지 또는 혹시 자기 착각에 의해서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 야 이 정도면 됐겠다 여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속음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런 문제가 또는 뭐 다시 돌아가고 싶다든지 또는 내가 뭐가 된 것 같다든지 정말로 된 사람은 된 것을 그렇게 표피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은 단계에 가지면 그건 기품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의지간이 되긴 된 것 같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로는 한 12, 13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 볼 때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표피적으로 내가 좀 뭐 좀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이거에는 여러분 절대 이건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즉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면 즉 육신으로 가는 것이고 육신으로 가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용서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지옥 가는 거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숨 딱 떨어지면 끝입니다. 회개 안 됩니다. 숨 쉴 동안만 회개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들 믿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보통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에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편하고 쉬운 길이 넓은 길인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자꾸 강권하실 때는 좁은 길이 절대 좋은데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어디 좁은 길이 편하고 좋은 길이고 재미난 길이라고 했습니까? 협잡하고 돌들이 많아 힘들고 가기 힘든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가는 길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넓은 길입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은 육신의 길입니다. 육신의 길은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못 가는 길이 지옥에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 그러면 교인들 싫어하니까 지옥 간다 소리를 안 하십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목사님들도 하셔야 됩니다. 교인을 진짜 바르게 이끌어 주시려면 지옥 간다고 선언해 주셔야지요.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은 천국보다 조금 덜한 데는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교인들이. 다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존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알아서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국 못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지옥 갑니다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단호히 말씀드리는 것에 마음 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돌이키시는 현재 상태에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느샌지 모르게 지옥 가는 겁니다. 세상 남 사는 대로 사는 거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남 즐기고 놀을 때 같이 즐기고 놀고 거기다 술, 담배, 술도 먹어가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길이 결코 여러분들 자신이 솔직히 자신하게 얘기할 때 이게 죄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한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옳은 길이 아닌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한 일이니까 죄라고 하기 싫어해서 안 하려고 하신다고. 안 하려고 하신다고 해서 옳지 않은 길이 죄가 아닌 길이 되겠습니까? 죄입니다. 자신에게 단호하십시오. 자신 스스로에게 솔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두가 가는 길, 모두가 가는 넓은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결심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 정말로 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 여러분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그 생활 그대로 하실 겁니까? 이 방송 들으시면 뭐합니까? 실제 삶은 넓은 길로 가시고 계시면서 그거 하시나 마시나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냐 뭐 하려고 시간 버려가면서 뭐 하려고 저 같은 사람한테 오르네 그러네 소리 들어가면서 이 방송 뭐하러 들으십니까? 그러려면 방송 들었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헌금 드리는 말씀도 드렸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것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마음제사라면 몰라도 성령님과 기도하고 성령님과 의논을 한 후에 헌금을 드릴 것 같으면 몰라도 금요일날 적어도 가서 돈 찾아다가 다 갖다 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주일날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물질 드립니다 하고 드릴 정도 아니라면 헌금도 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헌금 드려서는 그거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죄가 된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넓은 길에서 이제는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시고 물론 힘드시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정도 투자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도 투자 안 하고 천국 그냥 가지십니까? 가질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슬슬 살아가면서 천국 가실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감히 단언해 말씀드립니다. 못 가시니까 천국 가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좁은 길로 가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